예, 금방 서집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9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8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면 아마 이 얘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랩법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오늘 해당되는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주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혹은 지금 여기 있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미션 스테인먼트로 읽자. 그렇게 읽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라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자라는 말은 그 구절들 하나하나가 정말 어떤 뜻인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습관적으로 따르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들여다본 구체적인 내용들, 새롭게 발견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과 어떤 꿈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실천들을 하자.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개로 나눠서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라고 말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린다. 우리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나눴고, 그 이후에 6번의 기도를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3번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3가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에 관한 3가지 기도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것이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만만치 않고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들까지 7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다 나눈 후에 이제 우리가 배운 기도의 내용들을 랩법을 하는 2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2번의 시간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드린 기도,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송영으로 매듭짓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그것이 아멘이라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주에 나누면서 전체적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랩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9개가 구성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담아 두시고,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 가지 것들로 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감사와 찬양으로 랩법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런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생각해 볼 때 다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주기도문 끝이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문장은, 이 기도는 이 찬송은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권세, 어떤 영광인가?
라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왜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가,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를 조금 해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 가지를 하나하나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따르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물어본 이 구절을 볼 때 바리새인이 뭘 물어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시감이 들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다, 똑같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몇 번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이 들었던 거고, 우리 새벽에 새벽 기도나 묵상할 때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언제 나와요?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 속에서 나와요. 누가 물어요? 제자들도 이걸 물어봤어요. 예수님 승천한다고 다 사람들을 모았더니 제자들이 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젠지를 궁금해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시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증거들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볼 수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 아니 못 보는 거야 라고 껐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 뭐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말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다가 헬라어 단어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 아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통칭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너희 아내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했냐면, 너희 아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관심이나 의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 아내라고 말할 때 주님의 자리와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그래서 너희 아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리키는 게 어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멍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 아내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 자신이 가르친다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거나 너희가 원하는 식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도래했냐면, 어떻게 도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도래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글로 읽기 시작했어요. 대단히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살아갔던 삶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의 삶과 비교되어져서 주님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상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과 확신들의 기초에서 우리는 헌신을 하기도 하고 수고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라면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 모든 것들을 뭐의 기준으로 비추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정말 그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추어보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맥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얘기는 어디로 진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시화되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서 가시화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수고와 목적, 삶의 목적들을 항상 어디랑 비춰보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들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라는 건 뭘까요? 파워, 영어로는 파워, 힘.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 하늘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택한 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어리석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헤니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것을 갖다가 하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향성을 지향하는데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인정받고 무언가를 도달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삶의 대단히 중요한 모델은 낮아지고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향성의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 권세가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다스려지는 것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꿈꿀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요, 낮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요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간과하면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 정도까지 돼 있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괜히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 길들을 쉽게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여러분들의 삶에 좀 잘 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복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춰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곰곰이 잘 씹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세상이 생각하는 힘을 발휘하는 길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우리의 디딤돌교회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문제인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무엇인데 왜 문제이고 어떻게 문제가 됐고 그것을 어떻게 풀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 신앙 고백에 담았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전혀 막힘이 없는 소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통이 망가진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고 그걸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경쟁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무언가 남보다 앞서고 무언가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세상이 돼버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그걸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내려놓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신 거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자격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자기의 자격과 권세와 힘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풀겠다 하신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고 십자가의 어리석은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무리의 두 번째,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라고 말할 때 이 권세의 성격은 그런 면에서 낮아지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십자가의 어리석은 길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광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영광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 영광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바라보고 그 존재를 경험하게 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입을 벌리게 되고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면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환호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길어지거나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확연히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못할 때, 혹은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 결과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안도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사실 어떠면 이런 경험들 속에서 조금씩 쌓여져서 형성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든 권세든 영광이든 너희에게 속해 있지 않다. 아버지께 속해 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눈과 삶에 잘 띄지 않고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도 그게 우리에게 속해 있다면 그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당장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나의 열심이나 헌신과 순종과 나의 수고와 기대에 속해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성취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관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게 위로가 되지만 또 우리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말들을 우리들의 삶의 어떤 행동과 결정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는 조금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유인 것인 양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모든 결과와 영광을 우리에게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교회의 것도 아니고 사역자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자신을 헌신한 성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취해야 될 태도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확인하고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흘러가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모든 영광과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취해야 됩니다. 이 단어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느끼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머리와 경험 속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 눈에, 내 손에, 내 삶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될 것이다라고 믿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 많이 구체적으로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결과들을 우리가 취하지 말고, 내가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스란히 돌려드리는 태도들을 연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요구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이런 존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고민하고 질문해 오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고민이 되세요? 저는 제일 고민이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선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곰곰이 생각할 때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성경이 말하는 좁은 의미로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성격상 어려서부터 대단히 염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서 별로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이 아직 안 죽이셨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안 죽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힘에 부쳐 주님의 기준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도 사랑하고 살고 싶고 애들도 다 섬기고 싶고 내가 섬기는 교회 식구들도 다 돌보고 싶고 세상에 이보다 멋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없어. 맨날 아침마다 그 생각해. 근데 잘 때 되면 오늘도 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사실은 꽤 깊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이시면 깨끗할 텐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이거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왜 가르치실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이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안 해도 돼요. 그분을 얼굴로 보고 마음이 다 통하고 그럴 거니까 이런 기도 안 배워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기도는 왜 유용해요? 왜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몰고 갈게요. 오늘 이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어디서 살아내야 되는가? 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할 때 이 기도는 어디서 성취돼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좁은 의미의 신앙적 고백 속에서가 아니라 어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역설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저기로 혹은 저기에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딱 선언하신 게 뭐냐면, 이거는 더 이상 기도나 간구가 아니라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은 뭐냐면요, 찬양은 안 일어나도 선포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높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건 기도랑 달라요. 이 부분을 아까 안 목사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저는 조금 실마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 목사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뭐냐면 홍해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대단히 떨리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모세는 되게 멋지게 신앙적인 선포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근데 저희는 이 부분까지만 주목하는데 사실은 본문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믿음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너 뭐하고 있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세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을 할 것 같아요. 저 잘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기도하지 말고 그냥 손 뻗어. 저는 이 장면이 되게 하나님이 유머러스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에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볼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라고. 저는 이게 대단히 우리한테 도전이 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매듭 지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간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어떤 힘, 기술, 재능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이고 그걸 믿고 찬양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냥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갈라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대하면서 그냥 걸어가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매듭 짓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번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참고하고 계속 읽었던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분이 쓴 주기도문 묵상에 이런 결론들, 특히 요 파트에 대해서 쓴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요 부분 나누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슈메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는 한, 이 기도를 말하고 고백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릴 것이고 그분의 권능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분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기도를 고백하는 한, 이 찬송을 드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릴 것이고 그분의 권능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분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어둠과 증오에 맞서게 될 테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 악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리고 그분의 권능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때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의 책의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과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노래하라, 고백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리고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 우리 헌금